말씀은 스가랴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의 말씀 한 절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종려주일에 가질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 그러면 오늘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한 주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부활절 직전의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신약성경,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모습에서는 여러 곳에 묘사되는 장면인데, 내용이 어린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던 것이 전례가 됩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서 말하는 것으로 치면 만세 만세 그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호인데, 여기에 제대로 된 뜻이라면 호산나는 구하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원이 담긴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 모습은 왕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동안에 왕을 원했지만 왕이 없었잖아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을 다스려줄 진정한 왕이 오면 우리도 구원하여 내고 식민 통치에서도 벗어나고, 이런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면 모두에서 진정한 왕, 이것을 기대하고 말았던 사람들이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던 모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은 그 후에 6일째에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십자가 형벌을 그대로 고난 가운데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시기까지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군중들은 오히려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이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기쁨으로 정말 최선의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여겼던 그 왕을 영접한 지가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아서 이 군중들은 그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영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음을 독려하는 그러한 아우성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종려주일의 근본 정신, 의미, 이것들을 재고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이사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이없고도 실망스러운 장면이지요. 인간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찌 이렇게 또 변덕스러울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구석은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다지도 없는 것일까라는 것까지 가게 되고요. 인간됨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 살기 힘든 이 세대를 살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내야 되겠지요. 승리해야 되겠지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 라는 흔히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유익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란 정말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이걸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장면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는
그냥 현상적으로 늘 성경 말씀 가까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읽을 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라고 그 발견한 내가 대견스러울 정도로 참 우리에게 힘되고 용기되고 너무너무 든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날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다.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또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들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 그게 다윗의 족속, 다윗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그 후손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겠죠. 본문은 일찍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의 글로 여러분 이 날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개되어지는 날일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그날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그 예수께서 현현하셨던 그때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이다 이 말입니다. 자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어내면 말씀을 이미 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위로를 주고 힘도 되고 용기도 주고 그런 말씀으로 충분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읽기가 쉬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거창한 표현들로 우리를 들뜨게 하실까요? 보장된 듯한 말씀으로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대케 만드시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예수께서 강림하신 이유, 우리는 이미 그날은 왔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미 우리는 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 같아야 하잖아요. 다윗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섬김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족속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같아야 되고 무리들 앞에서, 수많은 세상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렇습니까? 여쭤볼게요. 다윗 같으세요? 하나님 같으세요? 여호와의 사자 같으세요? 다 그러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만은 다 그와 같지는 않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고 우리의 사실은 현주소이기도 하지요.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못하죠? 왜 우리의 현실은, 우리 가진 마음은 요 기록된 말씀,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들뜨고 기대하고 설레는 그것처럼 그렇지 못할까요? 그러려면, 과연 말씀대로 우리의 상황이 그러려면, 그러면 우리는 되찾아야 할 마음 자세는 뭐고 그 정신은 뭘까요? 여기 그 날이라고 표현된 그 이 날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면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조금만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읽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약한 자가 다윗처럼 강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디 약해요. 우리 홀로 두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원수 마귀에게 정말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먹혀버릴지 모르는 약하디 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자가 다윗처럼 강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자는 또 하나님 같은 거창한 존재,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이 탈바꿈 시켜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 다른 성경에도 곳곳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대단한 존재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 당연하고도 야심찬 보장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받은 셈이에요. 그 상황에 살고 있다니까요. 잘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실제적인 예를 볼게요. 전능자 하나님과 구속자 즉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 현현의 시절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그때마다 술렁술렁 막 흔들렸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기반을 삼고 있었던 삶의 바탕들,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악한 삶의 여러 부조리한 세계에 부조리하게 적응해 나갔던 그들의 모든 기반들이 흔들리는 것이요. 저들이 술렁거림과 같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때 묻은 서기관들과 차별이 되는 정말 참신한 권위를 가지고 사악한 귀신까지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모습. 예, 당연한 우리들에게 샘플이 되는 모습이고 모범이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것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실 때도 역시 하늘의 능력을 풍족히 내려주시면서 일감을 그에게 택하신 자에게 맡기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80세나 되었던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된 1절 말씀인데,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당시 큰 제국의 왕 앞에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섰어요? 마치 신이 되는 듯한 권위를 가지고 저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권위를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당시에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이 명칭은 당시에 이집트, 그러니까 그 애국 땅에서는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신 자체였어요. 그런 신적인 존재 앞에 사람들이 아무리 크다라고 여기는 그 신적 존재도 하나님이 부르신 80세나 되는 노인네 그 모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오히려 그 비교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모세였다라는 거지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지요. 예?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마치 응석을 부리는 듯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 쓰실 때에도 예레미야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쇠기둥이라고 말하고요, 노성벽이래요. 노수로 만든 성벽은 당시에는요, 뚫을 수 없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놋기둥 말해 못하겠습니까? 견고한 성읍이고 놋기둥이고 놋성벽인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 누구에게 가든지 담대해라, 강해라 라고 굉장한 강질의 하나님의 사람, 앞서 모세를 얘기했다는 신적인 존재, 그런 배경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온 땅, 예? 유다 왕들,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파렴치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조차 하나님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슬리면 거의 다 죽음을 면치 못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세대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노성벽 같게 강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쇠기둥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뚫지 못하는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예레미야는 그만큼 배웠고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그럴만하니까 그랬지. 그렇게 말한다면요, 저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 택하신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12명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12제자라고 구분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12명으로만 치면 그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굉장히 학벌이나 어떤 출신 배경이나 이런 데서 하층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배운 바가 짧고,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조건, 이런 것은 없었던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택하시면서도 당시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 그 중에 관원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미도 했지만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마치 너는 아니야 라고 쫓아내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가진 물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쫓아라. 기회는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간 이후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설명으로 저들은 합당치 않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합당하다라고, 가난한 너희들, 그 가난이 물질만 가난하겠습니까? 마음도 가난하고, 여러분, 지식도 가난하고, 어떤 면에서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너희,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즉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이 구속사역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즈음에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올리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약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약자 그대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당연하죠. 물어보나 마나죠. 인류 역사가 대변하는 종교적인 역사, 특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군다나 기독교와 연관된 이 역사적인 변화들에 주목을 해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잃고 말 자체대로 약자로 그냥 남아있으면 에이, 사단도 그냥 가만히 있겠지? 그냥 약한 모습으로 살도록 그냥 두겠지? 아니요. 어린 반푸덩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백을 잃고 초라한 모습을 띠는 그 순간순간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마귀의 잔당들이 오히려 강할 때보다 더 큰 맹공을 퍼부어대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약한 자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세계의 종교적인 면들로 본다면 이슬람, 힌두교 이렇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산의 전략을 펼치는가 하면 이건 이미 좀 지나간 전략인데, 요즘 이제는 점점 더 우리와 같은 그 세대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 물량 공세가 나날이 심해집니다. 또요,
문화적이라고 하는 그 문화라고는 미명을 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다가오는지 무서울 정도예요. 세계 종교의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는 것이 이 무슬림 이런들이죠. 뭐 우리가 알기는 우리나라에는 좀 미미한 세력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일컬어지는 몰몬교도 그러죠. 그 몰몬교도들도 여러분 의무적으로 2년간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부비들을 다 뒷받침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보장을 해주면서 저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갑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통일교도 여러분 강제로 결혼시키듯이 뭐 3천상, 6천상 그렇게 결혼을 시켜가며 저들이 교세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요, 다르게 말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가끔은 거리에서 이렇게 이단 종파들이 전도하는,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보면, 야, 우리도 저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 모습을 더 잘 갖춰 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갖가지의 방법으로 마치 군대처럼 움직여요. 그 힘을 그렇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매 특허 같은 세뇌 교육을, 그리고 코카콜라의 상업 전략 같은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 세대 가운데 마구마구 펼쳐져 가면서 사실은 그러한 전략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먹혀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요, 엉뚱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우리가 약하기만 있으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약한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말 없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말하는 저부터가 약하니까 이 약한 것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는 약하지만 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나요? 개미는 자기 몸에 50배나 되는 무거운 것들을 들고 옮겨갈 수 있습니다. 벌은요, 자기보다 300배 큰 것을 운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근데 인간으로 보면 이 모든 이 개미나 벌 이런 존재들이 이 운반하는 큰 물체, 그들에게는 크니까 그걸 우리 인간으로 환산해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연약한 몸으로 약 10톤짜리 트레일러를 끄는 그런 비율이에요. 대단하지요? 근데 우리는 트레일러 사실은 바닥에 이렇게 놓여있는 바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톤이든 끌 수가 있겠어요? 아유, 힘들 겁니다. 정말 괴력을 가진 어떤 이 체격이 좋고 체력도 좋고 그런 남성이라면 조금은 끌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는 못 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비결이 필요합니다. 다른 존재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래요. 그리고 그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갑절의 영적인 권세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 때가 이때라 이렇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정도의 믿음의 비범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되는데 우리 현실은 왜 이럴까? 이게 오늘 종료주일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종료주일에 회복해야 될 정신을 갖추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탄압,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갈수록 기독교가 서갈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협소해진다라고 하는 면으로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니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면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이단과 이방 종교가 그 세를 점점 더 극대화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곧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그러면 25%는 된다, 4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던 때인데, 요즘요 절대로 25%라고 말 못합니다. 10% 내외로 떨어졌다. 그것이 그래도 양심 있는 학자들에 의한 고백이기도 해. 한국교회 진짜 믿음의 사람들 10% 내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 선진국가들의 선교사들 파송 수가 자꾸 줄어들더니 어느 쯤엔 우리도 성장을 했지만 그네들이 줄어든 것으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제1의 선교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도 자꾸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저앉고 있는 형국. 그러고 보면 우리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를 피할 수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양상으로 자꾸 한국교회도 변해가는 이 형국을 우리는 어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비웃음거리로만 될 수 없다라는 큰 명제를 오늘 우리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도, 이야, 내가 주의 부름을 통해서 수종 들었더니 너희가 이렇게 힘을 내는구나 라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기뻐할 만큼 웃고 반기고 춤추고 그럴 만큼, 아니 그 일을 맡기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볼거리들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야지 않겠어요? 거꾸로 이렇게 웃음거리만 되고 약한 모습으로 마귀의 사냥감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 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칼바람만 있을 것 같은 강추위 속, 이게 연상되면 어디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엔 태백도 굉장히 강추위가 있는 추운 곳입니다. 근데 인류에게 지구촌에서 강추위만 있는 곳, 그러면 남극 내지는 북극 이렇게 떠올리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그 남극이나 북극에는요 감기가 없답니다. 참 이 소리 듣고 참 놀라워했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너무 추워서 감기 바이러스조차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긴 감기가 없다. 감기 없이 바로 얼어 죽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서 탈익입니다만은, 자요, 이 말을 왜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박해와 살벌한 환경이 도사릴 그러한 시절, 그러한 세대에는 여러분, 세속의 오염이란 우리 기독교 내에는 없었어요. 감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탈진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오히려 이 안일한 태도에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뭔 감기 같은 보도 듣도 못한 이단 종파 혹은 다른 종교들이 우리의 이 믿음을 넘고 우리의 설 자리들을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떠밀려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걸까라는, 여러분, 너무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약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하고 안일한 믿음과 그 믿음의 사고 속에서 나도 몰래 스며든 세상 욕심이 우리에게 있고, 사소한 감정들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그 삐죽거리는 그 정말 어디 내놔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 무기력, 안일,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여겨집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도의 열정과 필연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원망과 나태함은 내 안에서 빠르게 우리도 내보내면서 그리고 정화시켜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멍석 깔아주면 놀이하겠다 이런 생각 아예 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성경에 말하는 사무엘하 8장 6절에 기록되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기록을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꿀이라는 것이 영양덩어리라는 건 우린 모두는 누구나 다 잘 알죠? 철, 구리, 망간, 규소, 염화칼슘, 나트륨, 인, 마그네슘 이런 정말 꿀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이런 달짝지근한 물질에 온갖 필요로 하는 좋은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잔뜩 들어있어요. 이 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예, 그 꿀보다 단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흠뻑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그가 스태미나가 왕성한 살아있는 활기와 활력이 넘쳐나는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죠. 그가 말씀으로 힘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래서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하신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권능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부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4절 이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십자가의 그 실제적인 고난의 삶을 시작하는 날, 그게 오늘 종료주일이 기념일인데 이 날에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던 그분이 당신의 몸을 바쳐 이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것들을 천하 만민 주의 이름으로 이르는 구원의 일을 수다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까지 그 일을 전파할 권능을, 의무를 부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그 일을 맡기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제시되어 있고 부여되어 있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왕으로 오시는 이 만세만 외치고 구하소서 그것만 염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고 그 다음의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약하지 않게 사는 비결인데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감히 그 누구도 넘겨다 볼 수 없는 천국인의 모습, 나름 영적인 품위가 정말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처음 시초는 우리 미약함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는 강한 분이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땅에 얼마든지 크고 높고 화려한 자리를 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다 버리시듯 낮추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나귀, 승리자가 타는 백말, 이런 것들이 개선 장군이 타는 모습이었다면 그것과는 비교해서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개선 장군에 비교할 데 없을 만큼 위대한 존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귀나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겸손함이라고 지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강하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겸손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강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니까요. 그러나 가장 약한 모습이어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만 진정으로 담고 배운다면, 말씀에 오늘 기록하고 제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 같을 겁니다. 다윗 같은 우리는 하나님 같을 겁니다. 적들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겁니다. 그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의를 믿음으로 지내며 주님 자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어서 사랑하시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과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과 비굴하지 않는 담당함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인생이 바로 저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그 믿음의 이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념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되 다만 예수께서 감당하셨으니 감사하다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삶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우리는 그 외에 비해서 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높고 큰 분이셔서 그러나 낮아지심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그 자체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니 겸손의 자리가 현재 우리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 당당해야 되는 존재인 것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며 꼭 가져야 하고 꼭 회복해야 하는 이 당당함,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하는 그 본분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마다에서 이 겸손하고 당당함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든 은사, 그 충만함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각 심령과 각 처소와 각 삶들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